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고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난,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사실이죠. 일단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가장 성가신 부류가 있습니다. 자꾸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심각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임에 자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문제, 고난 문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같은 것들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실제예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짓는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어떤 청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가는 것, 이 청년에게는 정말 처절한 사투인 거죠.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우리 교회에도 장기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질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에게는 정말 이 아픔이 실제죠. 당장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이 문제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경꾼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구경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3주 동안 다루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고통의 종류는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했던 친구와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아니면 원하던 대학,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몇 달간 힘겹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도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지체들에게도 이제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조금 노력하고 조금 더 힘을 내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 그분의 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또 공감도 되고 큰 위로를 얻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또 많은 이제 재능을 주셔서 젊은 시절부터 유명한 이제 탁월한 설교가로 쓰임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제 많은 청년 집회들의 이제 초청도 받으면서 다니면서 설교도 하시고 했습니다. 또 이제 이날도 이제 대형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중부지방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중부지방으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제 온 가족을 함께 이제 대동하게 됐어요. 또 특별히 이제 먼 주에 타주에 있던 이제 어머니가 모처럼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끄는 이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시고 이제 집회를 다 마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어떤 강원도의 어떤 길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차선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양갈래로 이제 그냥 두 차선밖에 없는 그런 길을, 산길을 이제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앞쪽에서 차가 한 대가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저 차가 왜 저러지 하면서, 근데 이제 차선이 이 양갈래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면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2명만 남고 어머니와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수개월 동안이나 정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제는 사역도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그런 시간들을 이제 통과를 하셨어요. 이 엄청난 슬픔을 당한 목사님이 이제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또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발견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고통이 왜 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 가서 고난의 문제는 말이야 성경이 말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했는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꿈을 품고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는데 왜 내게 대체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인생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대체 모르겠는데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또 예를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정말 속이 터지게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속이 터지게도. 그러던 찰나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4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절규하죠. 주님, 제가 정말 빨리 와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때 오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 이 사건 속에서 마르다가 왜 지금 절규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외침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는 이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 시간 중에서 고난의 원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두 번째는 못된 성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고난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모두가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순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 내가 정말 그거 실수한 말이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고 한다면 아, 정말 내 삶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선택을 한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다시는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모두가 어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고통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정말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생의 기로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정말 기도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못된 성격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볼까요? 못된 성격.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한글 번역에서는 간섭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intervention이겠죠. 간섭은 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조금은 좀 미약한 번역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 다니면서 막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고 뒷말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이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말을 굉장히 독하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독한 말의 힘이 굉장해요. 사람의 비수에 꽂혀서 그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고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여러분, 독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시편 120편 2절부터 4절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화살로서 숯불로서 이 독한 말들, 거짓의 혀를 완전히 태워야 된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못된 성격 때문에 못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일하게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이런 사람을 말과 못된 행동으로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한 분야가 있죠.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괴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허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방하길 좋아해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자, 잘못된 행동, 이 못된 성격이 고난의 첫 번째 원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샘에서 어떤 물도 마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마시게 된다면, 계속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마시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깨어짐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그냥 그거 감내해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통의 이제 고난의 원천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필연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해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고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창조된 어떤 영적인 새로움, 고상함,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특성과는 전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이 있고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영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냥 싫어요. 뭐가 저렇게 잘나가지고 저렇게 사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품이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성품을 바라보면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고 선한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의 이 방식과는 다르죠. 그리고 성실함이 배어 있고, 또 뭐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낭망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찬송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의 연수를 20년 30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이 옛 성품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별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비방을 당하면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여러분, 이 뭐 수십 년 된 친구라 할지라도요, 그 친구들마저 당황하면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종종 겪잖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친구들마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비방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했고, 내가 사실 이 상황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순한 양처럼 그 비난과 비방을 다 감내해내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지,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셨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셨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불쌍한 친구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비참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처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너를 안단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뭐라 그래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또 2절에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얼마나 좋아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 다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반응하지 마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처럼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의 원천은요,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통.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 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상도 못할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이 원래 이제 동방에서 의인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대단하게 누리고 있었고, 자식의 축복도 주시고 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면서 정말로 욥은 나에게 의롭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다가와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욥이 당신에게 정말 의롭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욥을 한번 테스트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내게 한번 허락해 주시죠 하면서 이제 고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원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도 다 죽고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명씩 또 다른 사원이 달려와서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막 당황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욥이 완전히 포복절도하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심지어 있던 재산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집도 다 날아가고 있던 가축이고 뭐 재산이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서, 이 악창이 돋아나서 구더기가 나중에는 막 버글버글 기어 다니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기와장을 갖다가 막 이 몸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독한 아내가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예물도 바치고 나와서 교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아이들 붙들고 교사로서 눈물로 성가대 대원으로서도 섬기고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욥기 1장에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하심이라 그러는데, 욥이 당한 고난이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 그런데 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의 강도는요, 대부분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기되는 우리의 질문, 이 같은 고난은 대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나아가서 이 같은 고난 가운데 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고난 속에서 그의 위대한 사역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정금과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 내 성격 가운데, 내 사고 가운데, 내 생활 습관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미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또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특히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 거야. 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단 한 명도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성숙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라가겠다라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들 뭔가 예수님을 볼 때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내 삶 가운데 복 받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건강 문제 해결안 받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철로역정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길,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순례자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어려웠는데 세 번째 관문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 관문에 마침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급기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최종 관문에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중직도 맡고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도 되고 더 나아가서 저 해외에 선교사로 나아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 머뭇거리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뜻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네 뜻 완전히 접어야 내 제자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꿈꾸고 달려왔던 모든 것 포기해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과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것들 다 포기해야지 진정으로 내 제자 되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는 것, 너가 죽는 것, 그것이 내 제자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내 뜻만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뜻 포기하지 마. 절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빼앗기지 마. 너는 그런 수치, 오해 당할 이유 없어. 무조건 대응해. 내 권리 주장해. 그리고 너가 원하는 길로 가. 아, 예수님을 위해서 너가 죽는다고? 아니야, 바보 될 필요 없어. 네 자아가 이기는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야. 심지어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까지 속삭일 거예요. 너가 원하는 길로 자유롭게 가는 걸 하나님도 원하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너 자신이 좋은 대로 너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하면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생각과 조금은 맞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단지 이렇게 고백하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믿음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이 인내하면 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의 때를 만난 거예요. 아픔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견디면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예를 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고를 당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게 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제 살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한 건축가셨어요.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시고 대단한 건물들,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건물들도 지으시고 참 이렇게 대단한 건축가셨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건물이 막 뭐 사고가 나서 무너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완전히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태어나서 뭐 아버님이 재기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시게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부유함이라고는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단칸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기억을 해요. 그 집에요. 제가 그 집에만 12년을 살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지하실에 살고 뭐 그랬었는데 그 단칸방에 살 때 쥐가 막 집에 버글버글했어요.
막 천정에도 쥐가 다니고, 그래서 제가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이렇게 막 킬라를 뿌리기도 하고, 또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하는데 막 중간에 자다 보면은 이 연탄가스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일어난 적도 몇 번이나 되고, 병원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고양이가 막 집안에 막 들어와서 3마리씩 새끼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래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을 다 당했죠.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는요,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준비물을 사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준비물 뭐 만들기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물을 이제 사오면은 저는 옆에서 이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고, 그때도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통일미라고 이제 정부에서 나눠주던 그런 쌀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받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줄 서가지고 기다리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또 맛이 없었어요. 뭐 맛이 없어가지고 또 뭐 그랬던 기요. 또 어머니가 이제 그 기간 가운데 이제 야쿠르트 배달을 10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야쿠르트가 지금처럼 뭐 자동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 이제 끓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는 이게 우리에게는 생계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셨어요. 지금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오전에 한번 하든지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날마다 어머니가 막 커피를 쏟으시고 막 그러는 가운데 밤에도 끝까지 뭐 기도도 하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전교 600명이었는데 5명이 남았습니다. 아직 생생해요. 근데 물론 어머니가 이제 갔다 오라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주셨는데, 제가 우리 형편이 그때 너무 어려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남았죠. 그래서 혼자 그 빈 교실에서 남아가지고 혼자 전교생 600명 중에 5명이 남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온갖 서러운 상황들을 다 당했어요. 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서러움을 주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들을 겪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어떤 상처를 느끼지 않고 자랐는데, 왜냐하면 어머니와 이제 누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상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제 가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예 전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부재했으니까 이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 사랑 이런 것과 이제 매치가 되면서 희생적인 사랑이 이제 느껴져서 뭐 예수님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깊이 치료해 주신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나눠 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머니와 누님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뭐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대 후에도 제가 약 한 150일 가량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뭐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유학 생활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옵소서. 세상에 이제 기도원에 막 밤에 이제 걸어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고 집들도 많은데, 하나님 저희 가정에는 집이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재능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일반 직업을 갖게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이제 잘 살 수 있을 텐데, 주님 길 가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왔는데, 하나님 제게도 좀 복을 주옵소서. 막 울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들, 놀라운 복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업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아무 재정도 없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임 목사님 바라보니까 미래가 촉망됩니다 하면서 많은 후원자들을 진짜 자발적으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후원하시고 또 좋은 사역지를 붙여주셔서 사역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해외에서 사역지를 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복들을 허락하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사역을 할 때마다 엄청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60명 70명 되던 청년들이 200명 300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막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엄청난 부흥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귀한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죠. 특별히 저에게 귀한 멘토분들을 너무 많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배움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히 많이.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게 제일 큰 복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일부에도 눈물이 났는데, 이게 또 제가 직접 깨닫게 된 진리들입니다. 제가 가슴으로 쏟아내는 진리들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통과하면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것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했던 욥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